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말로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일 거야.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은 이건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일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바램을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런 기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애굽 땅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건너가는 그곳을 홍해 바다, 거기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홍해 바다입니다. 거기를 건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증 절차를 보면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는 그 이야기가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카바만 거기에 있는 그 바닷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이 가라앉은 어떤 수레바퀴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건너가서 방황을 하고 했던 그러한 그 광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현재 그 아라비아 반도를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탐사를 해서 거기가 정말로 그 홍해 바다가 아카바반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그것이 주장이 되어지면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존재 자체가 정말 불안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들과 이 대적인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굉장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거기를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넜습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설명이 되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홍해 바다를 양숲이었다. 양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대 습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습지를 지난 것을 홍해 바다를 바다 가운데를 건넌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애굽 백성들을 갈대밭에서 빠뜨려 죽이셨구나 하고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관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초월하시고도 남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아마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셨었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제 시온은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니까 시온에서 깨어나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건가 봐, 도적질해 갔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그 설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큰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네, 눈을 뜨게 하셨네, 안진병을 일어나 걷게 하셨네, 문둥병도 깨끗이 낫게 하셨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네,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또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5 족속과 함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5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자, 이 기브온 족속은 왕의 성과 같이 아주 큰 도시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면은 우리 죽을 게 뻔한 거예요. 우리 패할 게 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꾀를 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옷도 낭낭하게 입고 신발도 미천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빵을 만들었는데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쓸고 한 그러한 그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저기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는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데서 온 사람들 같아요. 먼 데서 온 사람들하고 굳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럼 화친을 맺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죽기 싫어서 거짓부렁으로 화친을 맺은 거죠. 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시냐면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악하고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운영해 오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는 그 성품,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너희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주마,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지켜줘야 되죠.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러면서 서로 모의를 했어요. 저 기브온 사람들이 큰 성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서 이런 괘씸한 우리가 그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5 왕,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헤브론의 호암이라고 하는 왕과 야르못의 비람이라고 하는 왕과 라기스의 야비아라고 하는 왕과 에글론의 드빌이라고 하는 왕이 힘을 합쳤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웃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칼날은 피하게 되었지만은 이웃 사람들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한 그 이유로 인해서 주변의 왕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데서 왔다 그리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야, 이거 속였어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그들을 없앨 거야.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해. 알았어? 죽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지 꽃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화친을 맺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어떤 사회의 이목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군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들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리에 훤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급습을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길갈은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있는 바로 근처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굴려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뭘 굴려보낼까요? 죄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굴려보낸 곳이다. 그게 길갈인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죄된 몸으로 이 가나안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모든 애굽의 습성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브온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기습을 하기 위해서. 기습으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5 왕들과 싸움을 싸우는데요. 이 5 왕들이 새벽에 급습을 당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난대요. 새벽. 여러분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강한 싸움은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다다랐을 때에 이 적군들과 함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함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패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주셨대요. 우박을 내려서 그 대적들 이 5 연합군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 머리에만 떨어질까요? 그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지요.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크게 곤욕을 치르고는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비탈길을 내리 도망을 갑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덕배기고 비탈길이거든요. 그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벳 그러면은 성경에서 벳자가 나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들레헴 그러면은 벳레헴 그래서 떡집이라는 거예요. 방앗간 떡집. 예. 벳세메스 그러면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베델 그러면 뭐예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형과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피곤해서 한밤 잠을 자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 집을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원래 땅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야곱이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벳호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호른은 어떤 뜻이냐면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혹은 굴 이런 뜻이에요. 그 굴로 되어진 집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냐면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어떤 우상들을 섬겼냐면은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패 갖고 막 도망을 내려가는데 벳호론에 가서 그 굴 속에 다 숨어서 우리의 신 태양신과 달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려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도망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무찌르면서 막 쫓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은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해가 길었으면, 좀 더 시간을 더 확보했으면, 그러면 저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고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하고 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이 달이 자기들을 돕는다, 자기들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벳호론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굴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벳호론으로 피탈길로 막 내려달려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쳤더니만은 정말로 태양이 멈춰섰어요. 달이 저 골짜기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을 돕는 자는 달이라고 태양이라고 어떤 우상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모셔놓은 그 굴속이 자기들의 안식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편 120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는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 도움이 오는가? 이때가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막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산속에 있는 굴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돕는 힘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낮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멈춘 거예요. 언제던가요? 우리나라 그 펜싱 선수 신아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펜싱을 잘해요. 그래서 그 올림픽 금메달 이제 결정전이 됐는데 상대편 선수는 막 하다가 점수가 조금 앞선 상태에서 딱 1초가 남았는데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편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1초. 그런데 이 시계가 딱 1초에서 그 100분의 1로 나누는 것 같아요. 시계가 딱 하면서 1초가 휙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한번 공격을 딱 했는데 또 멈춘 거예요. 공격해서 한 점을 잃었어요. 공격을 받아갖고 한 점을 잃었어요. 근데 시간이 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또 1초를 또 주는 거예요. 네, 1초 단위로 해갖고 그 딱 끝났습니다. 그게 또 점수 먹고 1초 동안에 몇 점을 먹어서 결국 금메달을 놓쳐가지고 신아람 선수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주저앉아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1초 사이에 여러 점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쳐부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도망을 가다가 얼른 날이 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야 몸을 은신하고 피하고 도망을 갈 수 있을 텐데 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미국의 우주과학센터 나사가 있죠. 거기에서 한 박사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박사가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아주 크고 빠른 너무나 정확한 그 컴퓨터로다가 이 지구의 연대기를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보니까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찾아봐도 그 하루의 정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날 이렇게 읽혀졌던 거죠. 읽혀지면서 여기였구나 하고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루가 비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여기하고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준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일령표라는 것은 해시계를 말하거든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가다가 10도만큼 뒤로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이 시간과 합쳐보니까 하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고 마치 전설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대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고 해가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